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과 12장입니다. 안락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안락사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케 하는 의료 행위를 말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 큰 고통을 당하는 환자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안락사를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락사가 불법입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 스위스에서는 사르코라고 하는 안락사 캡슐이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질소 투여 방식으로 생을 마감케 하는 이 기구의 사용료가 불과 18 스위스 프랑, 우리 돈으로 약 28,000원이라는 점은 현재 유럽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누구든지 돈 28,000원만 내면 자신의 생명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플랜 75라는 일본의 영화는 75살의 나이에 이른 모든 국민들에게 정부가 안락사를 권장한다는 가상의 캠페인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오리건주와 버몬트주를 비롯한 총 8개의 주에서 안락사를 허용하고 그 외에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포르투갈,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등의 나라에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는 것도 인간의 권리일까요? 아니면 아무리 참을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싸우다가 죽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만약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 시대를 산다면 안락사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질까요? 전도서 11장의 말씀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조심스럽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은 조금 위험성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투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반면에 2절은 그 위험성을 충분히 감안하고 하나에 올인하기보다는 분산하여 투자하라고 권면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이어지는 3절 말씀은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에게 다가오는 재앙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4절 말씀은 너무 완벽한 기회를 엿보다가는 성공할 수 없으니 지금 즉시 용기 내어 도전하라고 말합니다. 구름에 물이 가득 차면 비가 되어서 땅 위로 쏟아지는 법.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쓰러지면 어느 쪽으로 쓰러지든지 쓰러진 그곳에 그대로 있는 법.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이어지는 말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전도자는 권면합니다. 자연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인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지만 자신의 한계를 알고 지금의 상황에 최선을 다하라고 전도자는 권면합니다. 특히 6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겸손한 사람은 허세를 부리고 거만한 태도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여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성실한 가장은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하지만 집에 와서도 열심히 가정을 돌아봅니다. 퇴근 후에 집에 돌아와 집안의 남은 일을 마무리하고 자녀들이 잠들 때까지 가정의 일을 돌아봅니다. 반면에 불성실한 가장은 회사에서도 불성실하지만 집에 와서도 불성실합니다. 집안일을 전혀 돕지 않고 자녀들의 삶에도 무관심합니다. 그저 자신이 밖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만 가족들에게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즉, 전도서는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신줄을 놓고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삶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은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은 겨울바다처럼 차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대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즐기는 사람은 하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의 커다란 무게감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하수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삶의 무게가 무겁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전도자는 끝으로 우리에게 젊은 시절을 충분히 즐기라고 말합니다.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전도자는 왜 우리에게 젊은 시절을 충분히 즐기라고 말할까요? 시간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든 그 시간이 불행한 시간이든 너무나 빠르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잡을 수 없는 시간,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시간, 마음껏 즐겨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 주 안에서 마음껏 즐기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떠한 삶의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오늘 하루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기쁨으로 설레이는 아침을 맞이하지만 어떤 이는 삶의 무게로 마음이 짓눌려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오늘 하루는 그렇게 또 지나갈 것입니다. 주 안에서 마음껏 즐기고 기뻐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서 11장.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백에나 8백에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전도서 12장.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 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